예,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두 잔이 카푸치노가 아주 맛이 있게 지금 그림에 있어요. 예, 이렇게 맛이 있는 카푸치노를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에는 정말로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을 할 때에 노방전도도 물론 전도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관계전도이지요. 예. 아침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루터도 그렇게 사람들과 더불어서 식탁을 같이 나누고 밥을 같이 나누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요즘의 용어로 하면 관계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었죠. 사람이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서 그 입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입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입에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음식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백고래가 이제 빵빵해지게 되면 쉽게 표현을 해서 백고래가 빵빵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느긋해져 어깨 힘도 좀 빠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마음도 느슨해지면서 말이 잘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듣는 말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듣기도 하고요. 관계전도인 것입니다. 해서 저렇게 이제 커피 두 잔을 놓고서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하다 보면은 참 전도도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3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제 성경 찾으시겠습니다만은,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해서, 찾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 글씨, 빨간색 글씨 다 같이 합쳐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이 파란색 글씨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해서 결국에는요,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한테 맡기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시느냐 하면 전에도 한번 이 오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일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 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만약에 우리 집 아이 가운데 누구 하나가 정말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서도요, 감옥에 갔다. 진짜. 그리고 우리 집 아이가 감옥에 갔으면은 이거 가지고 현수막 걸어놓고서 야 여러분 우리 아들이 감옥 갔어요 자랑할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감옥에 갔던 아들이 감옥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만약에 사법고시에 패스했다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현수막 거는 거죠. 우리 아들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감옥에 갔단 말을 쏙 빼고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똑같이 아담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서 마귀가 와가지고 야 아담아 너 있잖아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하나님 믿냐?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담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아담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실패를 지금 저지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아담이 드디어 마귀에게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광고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교도소에 간 아들이 교도소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패스해버리게 되면 사법고시에 패스한 것은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실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속을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거죠. 왜요? 아이고 이 잘난 아들을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 잘난 아들이 어쩌다가 뭐 하나 실수해가지고 감옥에 교도소에 있으니 사람들한테 다른 누구에게 자랑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고서 두 번째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아담이 실패했던 일을 예수님은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노라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아담은 죽을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저 단지 한 번의 그 입맛을 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값어치 없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버리고 말았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모 마음 똑같은 거라니까요. 감옥에 가 있는 부모는 감옥에 가 있는 자식은 결코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가 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감옥에 가 있던 자식이 저희 자랑스러울 만한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자식은 내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자식이라서 모든 사람들 앞에 현수막 걸고서 자랑하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도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그 일을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야 너는 실패했으니까 저리 가 이제 더 이상 너하고 아무 관계없어 너 저리 가 쫓아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식이니까 해서 끊임없이 그에게 기회를 주고 끊임없이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벌써 이 세상에 없어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이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을 환경들을 벗어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 신앙의 수준에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서부터 말이죠. 때로는 내 속에서 어떤 술에 대한 욕심도 있고 때로는 내 속에서 담배에 대한 욕심도 있고 때로는 내 속에서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때로는 내 속에서 그냥 내 승진을 한바탕 해제키면 이런 마음들도 떠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지저분해서 피하지 라고 하는 마음처럼 네가 무서워서 그런 줄 알아? 아이고 진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 참는다. 예,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거치고 지나오면서 우리들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달래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에 이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려고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우리들은 죽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순교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혼 구원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미숙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럽고 아직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연구스러운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한번 해봐봐. 한 번 더 해봐. 그럼 어떻게 좀 잘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한 약속을 그래서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있던 요엘서 2장 32절의 마지막 이제 빨간 부분이 이거예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나는 지금도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에 거기에 반응을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증거해 줄 때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 그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에게 했을 때에 다시 본문 로마서 10장 14절로 보게 되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그 순서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아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우선 넘어가고 우선 14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죠. 14절부터 계속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거꾸로 하게 되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14절을 지금 거꾸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들을 수도 없어요. 전도자가 없으면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영혼 구원의 어떤 그런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듣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씩 이제 그런 이야기 할 경우 있죠. 집사님 혹시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아유 지금 교회 소문이 파다한데 글쎄 나한테 누가 뭐 얘기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 몰라. 이런단 말이에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뭘 부르지 못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요엘서 2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들은 바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 보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다 보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부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뭘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대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구원해 주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전파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지 못하면은 듣지 못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조차도 부를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지 않으면 따라서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없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국 전파하는 자가 무엇을 전파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드디어 그리스도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하나님 귀찮게 왜 나한테 자꾸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몰라. 귀찮게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귀찮아하기를 바라서, 우리들이 미워서, 우리들이 어떤 곤란한 일을 겪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을 좋아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게 하려고요? 분깃이 있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분깃이 있게 하려고.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일하러 가는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러하잖아요. 아침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아침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오후 1시에 일한 사람도, 오후 3시에 일한 사람도,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조차도 6시 땡 하니까 다 어떻게 줘요? 한 달란트씩 준단 말이에요. 아니, 저기 하루분의 일당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온 사람에게 하루분의 일당을 주니까, 한 달란트라고 치죠, 그냥. 한 달란트를 주니까 5시에 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3시에 온 사람은, 야, 그래? 그러면은 나는 한 달란트하고도 한 1.5달란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이제 혼자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9시에 왔던 사람은, 야, 나 오늘 땡 잡았다. 나 오늘 적어도 2달란트 이상 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에도 한 달란트 주고, 1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주고, 11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달란트 주고, 9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시에 와서 하루 왼쪽일 뼈 빠지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던 사람이 불평하는 거죠. 아니, 주인님,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요?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말이야 와가지고 겨우 1시간 꼬박 1시간 겨우 삐쭉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분의 일당을 주면서,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떼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던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몇 값짜리나 더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나한테도 하루치 일당밖에 안 줍니까? 나한테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포도원 일꾼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얘들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3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9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너희들이 오늘 하루분의 일당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식구들과 더불어서 하루에 저녁 양식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이 5시에 온 이 사람에게 하루분의 일당을 주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나눠 먹을 빵이 없어. 오늘 저녁 굶어야 되는 거야. 3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분의 일당을 주지 않으면은 오늘 저녁에 배 쫄쫄 굶어가면서 겨우겨우 잠들어야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9시에 온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오늘 하루 저녁 먹을 저녁거리를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주인의 마음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에 분깃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나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나는 이제 저기 말야 예수 믿은 지 석 달 만에 나 하나님 나라에 갔어. 나는 병상에서 세례받고 그리고서 곧바로 나 천국에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발로는 한 번도 예배당에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나 5시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하루분의 일당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태신앙인이나 병상 세례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내 모태신앙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의 몫은 네가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의 몫이 뭐예요? 남들보다 많은 걸 받는 것이 너의 몫이 아니고요. 하루 정해진 일당, 그것이 너의 몫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거는 욕심이란 말이죠.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우리가 4식구니까 4호멜만 있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10호멜을 거두어 왔단 말이에요.
나머지 6호멜 먹지 않고 내일 먹어야지 딱 남겨두었는데 그 다음날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나고 썩은 내가 나가지고 결국엔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그것으로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받았으면 되었지 거기에 무엇을 더 원한다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시켜주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했을 때에 우리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일찌감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바깥 세상 돌지 않고 허탄한 짓 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평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포도원 풍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후 5시까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식구들하고 저녁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하느라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걱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그 걱정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의 몫을 다 받은 거예요.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비록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힘들게 일은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오늘 저녁 6시가 되면은 하루분의 일당을 받아서 식구들하고 마음 놓고 배부르게 저녁을 먹을 수 있겠거니 그것 때문에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편안했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세상 바깥에서의 어떤 험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면서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올 수 있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늦게서야 겨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들 이구동성으로 하시잖아요. 내가 진작 예수 믿었으면, 이 좋은 예수를 진작에 믿었으면 내가 그 허탄한 세월들, 그 헛된 시간들 다 보내고 말이야, 그 많은 재물들 말이야, 다 이제 엉뚱한 데 갖다 쏟아붓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믿었으면. 이게 우리들의 고백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같은 교육전도사로 있는 선배님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같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요, 그 선배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안수 집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선배 전도사님이 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동요 어린이 찬송을 막 이렇게 율동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안수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는요 저 전도사님의 저런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우선 아버지가 사찰이었었어요.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하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찬양들을 다 기억을 하고 그렇게 부르고 한 걸 보면서 제가 안수 집사님처럼 집사님 난 전도사님의 저런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돼서야 겨우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학생이 돼서야 겨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전도사님은 그래도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러시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의 그 복, 신앙생활하는 자의 평안함, 신앙생활하는 자의 기쁨, 이것을 그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자의 그 기쁨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이고 내가 이제 겨우 오후 3시나 돼서 겨우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러 들어온 거예요.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제서야 겨우 이제 오늘 저녁에 내 식구들하고 저녁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놓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아이고, 내가 뭐하러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아이고, 내가 이제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그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 가장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길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언제 믿었느냐, 언제부터 믿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일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느냐,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포도원에 일하러 5시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포도원 품꾼의 보기에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서라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포도원 일꾼 주인이 보기에 얼마나 흡족한 그러한 일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면 아마 9시부터 왔던 사람은 또 다시 굴려갈 것이고 5시에 겨우 들어왔던 사람은 글쎄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아침 9시부터 일하러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과도 같이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어째서 좋은 소식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써 우리 또한 그렇게 어찌 그리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가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는 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